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작 다니엘은 근데 등장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다니엘이 직접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도 보면 참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지난주처럼 목숨이 달린 그런 문제가 생겨요. 다니엘이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6장 1절을 보면 그새 왕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누가 나오죠? 맞아요,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가 새롭게 왕이 된 거예요. 이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고 맡은 일들을 다 너무 잘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아주 많이 아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참 우리가 닮으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뭔가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무시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만 너무 중요하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나는 관심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로 내가 더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섬겨주고 그렇게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교회까지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다니엘은요,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다리오가 왕이 되고 보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관리자를 세워야겠다 싶어가지고 120명이라는 사람을 뽑았거든요. 이 나라를 다스릴 정도면 진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려내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120명을 또 관리를 해야 하는데 왕이 혼자서 그걸 감당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120명을 또 관리해 줄 수 있는 3명의 사람들을 또 뽑았어요. 그런데 이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바벨론 나라의 사람도 아니에요. 포로의 신분인 사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는 건 다니엘이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 띌 정도로 훨씬 더 탁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6장 3절에 보면 심지어 왕은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니엘을 믿었는지,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친구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뢰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좀 믿어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이런 근거 없는 말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친구들. 이런 믿음과 신뢰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행했던 다니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나라에서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왕도 만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평소에 어떻게 말을 하고 다니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누가 못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같이 좀 지내보면 바로 알죠. 이 사람이 맨날 이렇게 과정에서 얘기하고 거짓말을 자주 해요. 약속도 안 지키고 책임감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안 가는 사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늘 솔직해요. 말한 것도 다 지켜요.
책임감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거든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요.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냈죠. 이 사실은 다리오 왕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다니엘은 왕이라는 어쩌면 말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는 사실이 이제 뒷이야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니엘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삶의 습관, 그런 삶의 패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다리오 왕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믿고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냥 나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오늘 또 역시나 등장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런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했죠. 저 다니엘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일하는 모습이랑 다니엘의 어떤 인품적인 부분에서는 도저히 흠을 잡을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늘 충성스럽게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부분에서만큼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로는 안 되겠다. 쟤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난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한 칭찬이죠.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했던 사람이다 그랬으면 오히려 그게 안 좋은 말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죠. 다니엘의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리오 왕님, 왕이 왕대접을 잘 받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다리오는 이 계획을 듣고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라면서 흡족해하면서 그렇게 시행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이 났어요. 드디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평소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한다면 다니엘이 잡혀갈 것이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바벨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은요, 늘 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원할 때만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도했다는 건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습관적으로 정말 삶의 하나의 패턴처럼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지금 다니엘의 삶을 보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삶이 어때요? 막 감정적으로 뜨거울 때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죠. 다니엘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자신을 미워하던지 말던지 자신은 그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흠이 없이 늘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늘 기도했죠. 무슨 일이 생겨도 기도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처럼 평소처럼 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이 기쁘던지 슬프던지 좋은 일이 생기던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던지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하나의 습관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지금 매주 잘 나오는 친구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끊기지 않게 해야 돼요. 때로는 가기 싫고 놀러 가고 싶어도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교회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자꾸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습관이 한번 들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헌금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때론 바쁘고 때론 하기 싫고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지, 그때마다 안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에 꾸준함이 있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또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 믿음의 꾸준함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 하나의 습관처럼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해도 지키기 힘든 게 믿음인데 그것마저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꾸준함을 지킬 줄 아는 우리 드림스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결국 살아남게 되었거든요. 대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어요. 다리오 왕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굉장히 놀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다니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한 거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말이죠. 물론 우리 친구들이 축복을 받고 삶이 좋아지려고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잘했더니 상을 받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건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꾸준함들을 한번 찾아서 실천을 해보면 좋겠어요. 시작부터 너무 큰 거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하겠어, 이렇게 크게 잡으면 며칠 못 가서 금방 포기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내가 적어도 하루에 1번은 기도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1장이라도 읽어보고 그렇게 시작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요, 점점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될 거고 성경 읽는 시간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의 꾸준함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